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얘기를 했죠. 나를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게 만들어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러 온 구원자를 빙자한 파괴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괴로움이 심해졌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되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슬퍼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회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라고 불리어진 오늘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돼 있죠. 사사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사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프롤로그예요. 그러니까 서문과 같아요. 이 프롤로그에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보 제공에 대해서 사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사사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 또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들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오늘 16절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파트라고 하는 샤파트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을 보잖아요. 저지라고 하죠. 저지, 혹은 재판장에서 재판관, 심판자, 그런 분들을 저지라고 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관, 법관, 판사,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이 샤파트예요.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는 실질적인 기능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고 각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파가 구원을 받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가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그곳에 딱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실 때까지, 결과를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잘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죠. 찾으셔요. 세우시기 전에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는가 찾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끝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운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파들이 많이 나뉘고요.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졌는데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난 방언을 통역할 줄도 알아.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 하면서 내 은사가 제일 좋지 하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았죠. 여전도의 회장급 때는 여자 지도자들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 뭐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일들도 생기고요. 고소 사건도 발생되고 아주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다, 바울은 물 줬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안 만져봤자 뭐하냐? 아무리 심어봤자 뭐하냐? 자라지 않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은사 때문에 싸웠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직분 문제 싸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나 같은 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대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57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 강조하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모르실까요? 기도 안 해도 아십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또 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라도 보냈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했다고 18절 19절에서 쓰여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적어도 7번 이상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대적에서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또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다시 사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적어도 그렇게 7번씩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프롤로그에서, 서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너무 똑같아. 여러분이나 저나 한 2달 넘게 예배당 못 올 때 얼마나 예배당이 그리웠습니까? 그리고 처음 예배드릴 4월 29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딱 여기서 새벽 설교 딱 하려고 하는데 다들 그냥 설교도 하기 전에 은혜 받은 모습이었어요. 저도 막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야, 성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몇 주 지났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굳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올 필요도 없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마스크 쓰면 또 숨도 잘 안 쉬어지니까 또 잠도 솔솔 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빠끔하게 쳐다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도살장에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 이제는 좀 그래도 색깔이 좀 다양해서 좀 다 괜찮은, 예전에 막 하얀 색깔로 쫙 있는데요, 겁이 났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고. 덧 째려보고 앉아서 웃으시는지 감동을 받으시는지 기분이 어떠신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눈들도 작으신 분들도 많아서 무슨 내용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3부 예배가 이제 1, 2, 3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올해 한 1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0명 하건 980 몇 명 혹은 1000명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후에 우리가 한 600 한 몇십 명씩 예배를 드려요. 700명 안 돼요. 예배, 오늘 오프라인 예배가.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지식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하거든요. 사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더욱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이 있을 동안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사가 있을 동안만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어떨까요? 엄마나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아니면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사라지고, 뭐 그런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이제 막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꾹 눌렸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관심들이
부모님이 신앙의 그 바운더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막 더 막 멀리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간 귀신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왔던 그곳을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고 그냥 친구 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사람의 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분명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됐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없는 것, 안 된 것,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 보면 짜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막내와 밤에 어디서 올 때가 있었습니다. 늦둥이 막내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 저녁을. 그래서 그럼 햄버거 먹을까? 이랬어요, 제가. 햄버거 집을 찾으려니까 또 밤에. 그래서 아빠 그냥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이 배고픈데 어떻게든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 집을 찾았어요. 찾아서 햄버거 세트를 뒤에서 먹으라 그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도 아니죠. 97년도니까 97년이면 20 몇 년 됐나요? 23년 됐어요? 20 몇 년 됐죠? 그때 햄버거 먹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지금 장가간 큰 애가 지금 막내보다도 더 적었었죠, 나이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갔었어요. 햄버거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햄버거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저는 감자, 그 프렌치 프라이를 조금씩 뜯어 먹고 있었어요. 큰애가 그랬습니다. 아빠도 빨리 사 먹지 그러냐고, 맛있는 거. 아빠는 햄버거 안 좋아해. 나 지금도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안 좋아해. 감자를 먹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유학생 때. 물론 뭐 3,000원도 안 되는 이불 얼마짜리 뭐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막내 햄버거 사주는 거 쉽습니다. 뭐 어려워요.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저거, 똑같은 햄버거였지만 그때는 감자 조금씩 먹었어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공부 마치면 한국 가서 공부한 것들 가지고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그땐 감사했어요. 감자만 먹어도. 지금은 감자가 뭐예요? 햄버거 몇 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왜 그런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서울 올라온 분들도 계셨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살 집은 있잖아요. 자녀들 공부시켰고. 그리고 밥 굶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근데 왜 감사하지를 않을까요? 교회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땐 참 힘들었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2달 넘게 예배당 오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예배당 그래도 왔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감사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일단 되는 거야. 뭐 힘든 일이 생길까 봐 시작도 안 하는 것들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는 것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작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시작은 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끝이 중요해야 돼. 더 중요해요. 끝은 잘했는데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 아닌 사람 거의 없던데요. 교회에 다 청년부 때 회장 다 했다 그러던데요. 그리고 젊었을 때 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던데요. 집사 때는 뭐 기도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집사님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러냐 이겁니다. 왜?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막 경주어서 막 빨리 가야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각각의 삶에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때때로 저는 제 스스로 볼 때 참 건방진 놈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럴 때는 있는데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냐 하면요. 지금보다 한참 더 젊었을 때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었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섬기는 것뿐이잖아요. 목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씨, 그냥 목사가 C란 말 해도 죄송해요. D라고 할게요. ID. 그만둬버리고 그냥 장사나 하가? 목숨보다 낫잖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힘든데. 에이, 장사나 해봐.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몇 년 전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너 쉬워 보이지?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네가 뭐 세일즈를 잘하냐? 나 세일즈 잘하면 사람을 좋아하지만 뭐 파는 건 못해요. 그럼 네가 뭐 힘이 있어서 그럼 막노동판에서 노동을 할 수 있냐? 저거 못해요. 약값이 더 들걸요? 그럼 너 뭐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너 돈 있냐? 돈도 없어요. 당장 목회 그만두면 너 어디로 이사 갈래?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 갈 데가 없었어요. 막내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야? 막내 공부도 못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할래? 너 뭐 어떻게 한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제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아하,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이라도 그래도 할 수는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 각각 여러분의 맡겨진 역할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통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방지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목사의 목사라고 하는 윌리엄 스틸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윌리엄 스틸 목사님이 목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도 목사지만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목사하지 말라. 하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목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목회보다 힘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묵묵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가 안 하면 뭐 그만둬버리면 그만두지 뭐,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해 이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벌써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위치에서 여러분이 맡 계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최선의 것입니다. 옆에 사람 팍팍 지나가는 게 뭐 중요해요? 나는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뒤처진 사람 바라보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인은 최종 목적지까지 자기 혼자 걸어가야 할 경주이기 때문에, 아니 완주를 해야 할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괜찮았으나 사사들이 죽은 다음엔 더욱 타락했던 이유가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70이 되든지 80이 되든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지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 할아버지라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볼 때 처음 보는 것처럼 겸손하게 성경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스크가 숨쉬기가 곤란하고 또 목사님 점점 요즘에 눈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난 눈이 작으니까 눈을 감는 것도 모르시겠지? 여러분, 눈 작은 거하고 눈 감는 거하고 조는 거하고 다 합니다.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왜 오늘 목사님은 또 조는 거 갖고 그러시나? 저 조는 거 갖고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작다고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벌써 11년째인데 11년 동안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여러분은 존 적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 드리지만 저는 5시 반부터 5시 반 예배, 7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계속 설교해요. 그래도 안 졸았어요. 그래서 난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공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완성이 되셨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가지셨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청년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집사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눈 뜨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계속 졸만하면 또 소리 지르고 졸만하면 죄송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작년인가 수예배 시간에 철학적인 용어를 몇 개 써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식의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한번 썼던 적이 있었어요. 운전하다 보면요,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봐도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 사각지대라 그러죠.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우리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그 교회나 신앙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쪽 모르는 것을 틀리다고 여기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각지대죠. 인식의 사각지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식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도 철학적인 용어인데, 사유가 부재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번 예배당에 나와도 똑같은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모습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 된 지 이제 꽤 됐다고 전 설교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사는 것, 느낀 거 적어놨다가 설교하면 되니까. 설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처럼.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한마디라도 던진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살만해지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자리가 잡히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은 심하여졌고요. 대적의 압박 때문에 괴로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숨통이 좀 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전보다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보다 하산이 위험하다면서요.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 주차하기 바로 전이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 성공했을 때 더 많이 실수를 한다면서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고 뭐 교회 행사들 좀 알고 교회 돌아가는 것 좀 알고 뭐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그러면 빤히 아는, 그래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좀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다가 숨통이 조금 트이면 다시 시작되는 버릇,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쓰거나 쓸데없이 돌아다니거나 혹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다녔습니까? 그거 다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이 좀 생각해 보라고, 뭐 몇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지금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 잊고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공허함 때문인가요? 갱년기, 남자 갱년기, 여자 갱년기, 아니면 다 은퇴해서 이제 허망하고 힘들고 괴로우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면 단순히 건망증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안 쫓아내세요. 완전히 진멸시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좀 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이제 해결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예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으니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거 딱 남겨두시고 그거 해결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니까 평생토록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좀 살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요즘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으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빨리 우리의 초점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좀 살만해졌다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거들먹거리고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뭐 안다고 교회에 뭐 좀 자리를 맡았다고 교만하고 머리를 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새벽 예배 또 기도회 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지 못하면서 늘 권리는 주장하고 자기의 입술만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는 적은 없었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